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의 제목이 처음 시작할 때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네. 저는 조금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5살 때.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육부에서 또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따라서 합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예. 저희 집안이 어릴 적에 너무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하루를 일하셔야 하루를 먹고 사실 수 있었던 정말 가난한 집안의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됐던 것은, 교회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오늘 한 선생님께서 누룽지를 설탕에 뭉쳐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룽지를 얻어먹으려고 1시간 반을 5살 때 교회를 갔었던 거예요.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그날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단지 유치원에, 교회 유치원에 무언 먹으러 갔다고요? 누룽지 얻어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날은 누룽지 얻어 먹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왜 어른들 예배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시골 교회는 의자가 2줄이 있어요. 2줄이 꽉 앉으면은 150명 정도 찰 수 있는 그런 시골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쓰셔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저 끝자리가 제가 앉았던 자리인 거예요. 목사님께서 강단에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의 목사님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로 선포하셨던, 따라서 합시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뭔가 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5살 때 나 글씨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뭐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어른들이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하나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글씨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글씨를 나도 막 사모했어요. 그 글씨를 제가 막 끌어당겼어요. 끌어당기는데 그 글씨가 내 입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요 새벽에 아이들이 앉아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다섯 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있었어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그 은혜의 역사가 나를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분의 역사가 은혜의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2층 아멘입니까? 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길은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직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충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9시 30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받지도 않고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지식적으로 목회했어요. 미국으로 선교사로도 나갔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실패하고 야반도주에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낙심해 있었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독일의 영성주의자이신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는 신앙의 거룩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는 가다가 길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그 서문을 듣다가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은혜의 때를 열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통로를 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웨슬리 목사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그 다음에 1739년 1월 2일 날 주일날 예배 때, 그 예배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만지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웨슬리 목사님만 만지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강단을 통해서부터 아래로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믿음으로 막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요, 그 시대를 넘어서요, 180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으로 청교된 후에 복음의 역사가 미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성령의 역사가요,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의 역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은혜의 역사를 희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오늘 호렙산 기도회 2주차요? 예, 2주차 오면 이제 여러분 이제는 한 7부 능선 오신 거예요. 나머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4년에 영국 에반즈의 한 시골 마을 가운데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영국 웨일스의 대부흥의 역사예요. 그 대부흥의 역사는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26살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청년의 기도는 10년 동안 한결같은 기도였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그 기도를 믿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해? 이 시골 교회에서, 이 시골 도시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반 로버츠의 그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거룩한 소망의 비전을 두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10만의 영혼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었던 담임 목사님과 그 기도에 동참했던 17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그 역사가 영국 웨일스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4년에 부어주셨던 그 웨일즈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영국을 다시금 웨슬리의
부흥의 귀한 역사로 넘어서게 만들어요. 유럽 사회로 그 부흥의 역사가 흐르게 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아시아를 넘어서게 해요. 아프리카를 넘어서게 해요. 호렙산 기도의 이 부흥의 역사가 당진시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 아들이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이 탑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거룩한 부흥의 열망들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세요. 여호와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지금 길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웨일즈의 그 부흥의 귀한 역사하심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906년도 6월달 하나님의 기하심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요, 그 웨일즈의 부흥 역사를 체험했던 하워드 존 스톤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님들에게 웨일즈 부흥의 현장에 목격했었던 그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해 10월달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대집회가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증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불을 지펴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당진에 떨어졌어요. 탑동교회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아들이 축복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지세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올해로 69년 된 교회예요. 69년 된 교회 21대 담임자. 저도 이제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 올해는 보내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가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요, 보내셨던 이도 하나님이시요,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네. 여러분, 69년 된 교회 21대로 또 21년, 제가 올해가 이제 21년, 내년에 22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며칠 전에 이삿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보면은 혼자 가면은 빠르게 가지만,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나 혼자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저도 지쳐가지고 탈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셨을 때, 보내시는 그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으셨어요. 4년을 철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철회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넘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가 여간이 힘들면 강단에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강단에다 자리 피고 강단에서 4년 넘게 철회하면서 자겠습니까? 잘 수가 없어요. 갔는데 여러분, 신발을 이렇게 신고 거꾸로 신고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거꾸로 신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미친 니은, 미친 니은이. 집사람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교회에 저 혼자 있어요. 그러면 신발을 뒤집어 신고 찍찍 끄시면서 오는 한 여인이 있어요. 어쩌면 좋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택의 문을 걸어 잠궈요. 걸어 잠그고 신발을 들고 주방으로 옆으로 난 쪽문을 열고 그것도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신고 교회 주택 너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미친 그년 때문에. 아침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겠습니까?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이 나를 점령하고 신학이 나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사라졌던 것은 아닌데 내 안에서 일하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도망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느 날은요, 또 찍찍 신발을 끊고 올라오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날도 여김없이 신발을 주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신발을 들고 가려고 유리창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전현이 뭔 짓을 하나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미동을 하지 않으니까 주택 문 앞에 있는 큰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내려 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발을 내려놓고 문을 열어 제치고 왜 그래 이 미친년아. 아니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았어요. 잡는데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잡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주님 그동안 일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여인을 치료하고도 다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한 번만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신발 들고 문 잠그고 쪽문으로 산으로 도망갈 때는 내가 목회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했었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나는 울면서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주님은 떠나가셨던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고백해요. 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역사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이끄심도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냐면, 따라서 합시다. 동역자. 예, 동역자예요. 동역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거예요. 내 옆에 함께 있는 그이가요, 반응을 잘 해주는 사람은요 너무나 행복해요. 예. 근데 내 옆에 함께 있는 그이가 반응이 없어요. 어딜 가서 뭘 먹어도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여보, 맛있지? 아, 식당이잖여. 야, 네가 해주는 것보다 낫다. 야. 어디 가서 좋은 경치를 바라봐도요, 여보, 이 단풍 너무 멋있지 않아? 가을이잖아요. 옆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끌어가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의 삶도 이렇게 끌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도요 뭔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예, 내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으면요, 옆에 누가 있어도요 이건 지옥이요. 예, 이건 편하지 않아. 내 옆에 있는 그이, 내 마음도 편해야 돼요. 그이의 마음도 편해야 돼요. 이것이 심하게 되면요, 따라서 합시다. 관계의 틀이 깨어집니다. 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의지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이미 살고 있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이 반지파, 이 사람들은 목축하기 좋은 요단 동편의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먼저 구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구해요. 그것을 허락받아요. 근데 나머지 9지파 반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요단 그 서편에 있는 땅을 받지를 못한 그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항상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바라보면은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고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는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 해버리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 근데 받을 거 받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 일어나서 다른 땅을 받지 못해 있는 그런 쥐파들을 위해서 네가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멘입니까? 조금 더 줄어드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종이에요. 우리는 순종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없어요. 오로지 복종이에요. 원어의 뜻은 obedience,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복종이에요. 복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한다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받았더니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무슨 일을 하셨었냐면은 참 죄송합니다. 상혁군이었어요. 상여가 나면 그 앞에서 이거 종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5살 때 성령 체험하고 영적인 그 부분들을 뽑아내니라고 무진장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혹간 계기가 되면 이야기하겠는데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풀어나가는 일들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분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요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밀고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탑동교회가 그러한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소문나고 부흥하는 교회, 성도가 되신 걸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성도가 된 것, 내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르우벤과 므낫세와 이 갓자손, 이들이 받았던 이 믿음의 그 귀한 고백들은요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당연하다. 네,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 조상이 맹세했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당진씨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저기 당진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진교회가 뭐 당진에 전세 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탑동교회에 주시옵소서. 아멘 좀 더 크게 해보세요. 호렙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쳐요? 네? 여러분,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듯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당진씨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진씨는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충청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청도는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세요. 웨일즈의 대부흥의 역사는 이반 로버츠 그 한 청년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10만의 영혼, 지금 우리가 10만 하면은 우리 공주시가 10만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1904년도, 1900년도에 10만의 영혼은 오늘 우리 시대로 바라보면 거의 15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인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 그 한 사람 웨일즈의 대부흥을 통해서 웨일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흥을 주시다 보니까 그 땅에서 제일 먼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판사들이 재판할 거리가 없어요. 경찰서에 경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술집이 텅텅 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도 없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그들의 삶을 놀랍게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 여러분, 웨일스의 대부흥의 역사가 왜 거기서만 일어나야 됩니까? 탑동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해저물 때?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요.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새벽에 나의 삶을 깨우세요. 늘 창조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건강해 보이죠?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새벽에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질병만 하더라도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질병들이 다 홀딩된 상태예요.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이 일하지 않아요. 멈춰 있어요. 의사도 참 신기하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새벽에 깨우시는 창조의 그 역사하심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만지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지금 만지시옵소서. 지금 만지시옵소서. 지금 만지시옵소서. 지금 만지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만지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지시옵소서. 저는 오늘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요. 시력이 갔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눈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적인 눈이 가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길면 70이고 요즘은 조금 더 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96세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100살까지는 사셔야지. 저희 어머님이 60이 넘으셔서 좀 편찮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노인 양반들 사시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우, 귀딱지가 막 이게 그냥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늙으면 뭐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60세 넘으셔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효도해야지. 정말 어머님한테 효도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그냥 나를 키워주셨는데 잘해야지. 근데 그것도 10년 넘게 듣다 보니까 이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늙으면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밥은 나보다 더 많이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그러니까 노양반이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3세 되시는 어머니 생신 되실 때 저희 어머님이 오리고기를 참 좋아하세요. 오리 수육을.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막내 아들이 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잡수셨어요. 잘 잡수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올해가 이제 제가 사드리는 게 어머니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식사를 드시다가 이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 이제 정말 가세요. 엄마 이제는 정말 가야 돼. 왜?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엄마 이제 정말 가야 된다고.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입술을 바꿔요. 엄마 이제 말을 바꿔요.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 그 생신 기도 때 제가 임종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멘을 안 하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노인 양반이. 그대로부터 늙으면 죽어야 하는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식구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이면 그때 노인 양반은 꼭 한 소리 하고 싶어. 그 말이 뭐예요? 서운하면? 늙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늙으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형제들한테도 기도야, 기도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할렐루야. 96세까지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소통적 관계의 그릇이 만들어진다. 뭐라고요? 길어요? 생각이,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소통적 관계에 그릇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꾸셔야 돼. 나는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바꾸시옵소서. 왜? 나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바꾸세요. 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나가는 그 말은 주님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말이요? 내 말이요. 내가 그분께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 해바라기처럼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늘 그 십자가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사모하는 바로 그 순간, 나를 만지시고 내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의 소통의 길들을, 은혜의 그 통로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소통적 관계의 그릇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일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녀석들이 항상 이쁘죠? 안 이뻐요. 항상 이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뻐요? 잠잘 때 이뻐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용돈 한번 줘보세요. 한 달 내내 전화 없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용돈 탁 통장으로 이체가 되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실 때, 그 은혜의 역사의 손길이 나를 만지실 때, 그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역사상에서요, 말을 나는 제일 못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말을 못해도 이렇게 못할까? 주님 십자가 옆에서 매달렸던 한 강도, 2000년 역사상 말을 그렇게 제일 못한 사람이야. 네가 메시아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뭔 메시아야? 너도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넌 뭔 죄를 졌냐? 주님을 막 비아냥거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마디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밤새도록 채찍 맞으셨어요. 모욕당하셨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말할 힘도 없는데 옆에서 이걸 막 긋고 앉아있네. 주님도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주님이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고 계시죠. 그런데요, 나는 2000년 역사상에서 말을 제일 잘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일을 향해서, 야 이놈 새끼야, 우리는 우리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따라서 합시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오른손 높이 드시고, 오른손 높이 드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주님 손 붙잡고 천국에 들어간 이가 바로 그이에요. 2000년 역사상 말 한마디로, 거기서 말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들에게 힘을 줬던 이들은 말 한마디요. 우리가 앞서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당진시의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따라서 합시다, 이 탑동교회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을 적시게 하시옵소서.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영혼을 적시게 하시옵소서. 바로 여기로부터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강단이 흐르는 그 은혜의 역사의 물이 내 영혼을 흠뻑 적시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그들을 앞장 세우고 그들에게 선한 은혜의 증거의 열매들을 주셨듯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이 호렙산 기도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은혜의 물굴을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창조의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의 통로를 여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그 역사를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탑동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거룩한 부르짖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 성령의 그 불씨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저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가는 하나님 탑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호렙산 기도회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그 은혜의 불씨를 하나님 불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